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 TV에서 드라마나 또 영화를 볼 때 한결같이 등장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복수 스토리입니다. 복수. 부모님과 자신을 위한 어떤 억울한 일의 복수라든지 아니면 그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그 사랑을 배신한 자에 대한 그런 복수를 준비하는 과정을 그리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많은 드라마 또 영화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복수의 스토리는 참신한 내용이 아니라 너무나 지금은 진부한 그런 내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나 그 안에 보면 복수 스토리가 많이 아직도 들어있고 사람들은 또 그것을 보면서 감정이입을 해서 열광을 합니다. 마지막 그 복수의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보면서 마치 내린 것처럼 함께 통쾌하고 희열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관점이 다 근본적으로 자아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그러한 존재인데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하면서 그 상처와 아픈 것들을 간직하고 있다. 복수하는 것이죠. 상대나 또 세상에 대한 이런 복수를 정당화하고 또 미화되기도 합니다. 인간이 최고이고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이미 기본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를 볼 때 오늘 이 본문을 복수 드라마처럼 이렇게 각색을 해도 전혀 손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요셉이 갑자기 큰 소리로 방성대곡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신하들에게 대신들에게 물러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리고 3절에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팔아넘겼던 요셉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부터 각색이죠. 극한 음악이 나오면서 자신 있게는 딴딴 따다단 그러면서 내가 바로 10년 전 너희들이 팔았던 요셉이다 이러면 형제들이 갑자기 입이 호 벌어지면서 정지가 되면서 아마 그런 드라마 장면 연출에도 아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형제들은 너무나 놀라서 입이 똑 벌어져서 멈춰있죠.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서러웠던 모든 지난 날을 아시고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은 이제 다 사형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죄악을 다 눈동자로 보셨고 이제 정의를 시행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진행되어도 크게 이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통쾌하면서 요셉과 감정이입되어서 은혜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냥 그냥 복수가 목적이 된다면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인생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수를 못 들어지게 한다고 해도
그 남은 인생에 진정한 평안이 오거나 그에게 자유가 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 복수가 끝나게 되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제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허무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인간적인 그 형제들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그러한 인생의 억울함, 또 미움과 분노,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관점을 벗어나서 높으신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된다면 우리 인생과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 요셉을 통해서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갖게 되면 내 자신이 먼저 내 인생에 대해서 자유함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늘 자신의 인생을 걱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늘 한계에 부딪히죠.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져야 할 삶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 노예 상인의 그 마차에 실려가던 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또 형들에 대한 그 분노심에 계속 시달리지 않았겠습니까? 또 보디발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갈 때도 그 억울함이 계속 시달리지 않았겠습니까? 또 술 맡은 관원장의 배신을 통해서 얼마나 그 좌절과 실망감에 시달리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도 그 속을 살펴보면 내 뜻과 상관없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고 때로는 억울함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고 또 때로는 뜻하지 않은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의문들을 안 품을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왜 이런 어려움을 내가 받아야 되는가, 겪어야 하는가, 그 의문들이 끊임없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많은 인생의 의문들과 어려움들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을 그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그것이 그에게 많은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인생을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 5절 중반을 보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중반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주어가 누구이죠?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자기 인생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말에 의하면 자기의 인생을 지금까지는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사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살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억울함에 사로잡히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의문에 사로잡히고 내 인생이 왜 이렇나, 내 뜻대로 왜 안 되나, 항상 그런 생각에 의문에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니까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모양을 만들고 사는 줄 알았는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냥 내 인생 사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살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요셉도 처음부터 이런 시각, 이런 높은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고통 속에 있었고 힘들었고 분노했고 억울했고 하나님께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 것이죠.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정말로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다 쉽게 사라지지 않고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늘 걱정하며 삽니다. 여러분들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셔서 이런 얘기가 좀 이상하지만 저도 나이가 벌써 40대 중반에 이제 이렇게 이 나이 올 줄 몰랐는데 이르렀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웃으실 줄 알았습니다. 제 고민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부교육자로서 한계가 이제 나이가 차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저도 아멘교회가 좋아서 여기서 10년, 20년 여러분과 같이 지내면 좋겠습니다. 네. 진심인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어쨌든 아멘교회가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죠. 또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 가는 것도 아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씩 기독신문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담임 목사 청빙하는 그 이제 공고를 하는 데를 보면은 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그냥 닫아버립니다. 또 개척을 또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닙니다. 개척을 생각해보니까 와, 이 시대에 개척하는 분들 너무 힘든 것을 보면서 물론 믿음으로 개척하시겠지만 또 현실적으로 보면은 문 닫는 그 개척교회가 훨씬 많다는 것을 봅니다. 저도 제 인생이 5년,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정말 아무것도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도 해보고 저렇게 계획도 해보려고 하지만 답이 안 나오고 늘 한계 속에 살고 있구나. 나는 미래를 알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인 것이죠. 저는 79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7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사남매 함께 자랐는데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공부도 다 시켜주시고 또 신학교도 가게 하시고 졸업하고 목사 안수도 받게 하시고 또 결혼도 시켜주시고 건강한 자녀도 지금 셋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아멘교회에서 오늘 또 출근하고 그것도 수석 부목사로 이렇게 아멘교회 아무나 설 수 없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아멘교회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관점을 보면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상상도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 사셨으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관점이 만약에 저에게 안 들어온다면 저는 늘 걱정하며 살 것입니다. 이제 부목사 사역이 몇 년 남지 않았다. 그럼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걱정, 여러 가지 생각들이 늘 저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이런 믿음의 관점이 오면 다시 저는 자유로워집니다. 왜? 하나님이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사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 때문에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이나 계획하던 일이 엎어지고 실패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금 심하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살아내신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계속 생각하고 바라보면 내가 실패한 것이,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이 계속 억울하고 힘들고 하나님 또 잘못되었다, 그런 의문, 그런 마음을 갖기 쉽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미 마음과 생각에서 더 이상 탈출구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하 만물 중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 엄청난 영광을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은혜들 우리가 이미 많이 누렸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구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고 또 우리 아멘교회 불러주셨고 지금 이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이미 넘치도록 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물론 제가 여러분의 그 고통을
결코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고통은 고통답고 힘든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 무게에 붙잡혀서 우리의 시각을 버리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심을 믿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 어떠한 실패나 아픔이나 그것이 죽음이 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후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영원한 삶이,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새로워져서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시는 모든 아멘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게 되면 내 자신이 인생으로부터 자유해질 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설교 중에 가장 힘든 설교가 용서하라는 설교입니다. 너무나 힘든 설교죠. 듣는 이도 사실 부담스럽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요셉을 통해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왜 싸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너보다 내가 더 의롭다, 너보다 내가 조금 더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너보다 내가 옳다, 그거 갖고 있으면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천국에 딱 갔는데 나랑 싸웠거나 껄끄러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는데 한 교회 안에서도 또 믿음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렇게 좀 피해 다니면 되는데 천국에서는 영원히 같이 사는 곳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이 워낙 넓어서 이리로 저리로 붕붕 날아다니면 영원히 안 보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그날에는 뿅 하고 관계가 좋아져서 갑자기 화해하고 끌어안고 울고 이렇게 될까요? 그 답을 요셉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서로 조금씩 잘못한 게 있으면 대화로 잘 이렇게 풀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가 나를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면 내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 이 요셉과 형들의 관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나의 정당성과 억울함에 한번 이렇게 사로잡히면 탈출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내 자신인 것이죠. 이미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상처와 아픔을 겪었고 또 그 억울함 때문에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고 계속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말 말씀대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잊고 살기에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청춘과 인생을 팔아버린 형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를 여러분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형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절에 보시면 형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그렇게 물으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 갑자기 이 애굽 총리가 내가 요셉이다 하니까 도관에 든 쥐처럼 바짝 얼어버려요. 놀란 것입니다. 이 형제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직 두 글자, 복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요셉이 4절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한번 와보세요. 가까이 와보세요. 믿지 못하는 형들에게 아주 자상하게도 가까이 와서 내 얼굴 한번 보세요. 나 요셉 얼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이 형들에게 그 귀에 대고 이 말을 하면서 사악한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바로 그 요셉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 말투가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내가 형님들 내가 요셉 맞아요 내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얼굴도 확인했고 그 말도 듣고 난 다음에 형제들은 더더욱 굳어버립니다. 더더욱.
그들을 보고 요셉이 또 말하죠. 5절에 보실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8절에도 보시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님들 아니고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래도 저 같으면, 저도 나름 은혜 많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저 같으면 한마디쯤은 밝히기 전에 내가 바로 그 요셉이다 하고 한 번은 이렇게 화를 어느 정도는 내고 다음에 풀 것 같은데, 요셉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요셉은 과거 상처된 그 일을 이미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바뀐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바꿔주셨겠죠. 그 상처되었던 씻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자신의 관점으로 보던 그 관점에서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밉던 형제들로부터도 마음이 지금 자유한 요셉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평생 나를 따라다니며 내 마음을 힘들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특정 사람, 특정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매여서 혹시 지금 고통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모든 인생에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늘 힘들게 하는 구체적인 사건과 사람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환경과 싸우고 가까운 사람들과 싸우며 살고 있지만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손이 뭔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뚝딱 좋은 것만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삶에 한번 나타나 주기를 원하지만 그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이미 우리 곁에 사실은 바짝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이라고 하나님께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관점에서 결국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라고 계속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이끌어 가고 계신 것이죠. 물론 형제들이 요셉을 판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 그것을 보게 될 때 형제들을 요셉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가면서 특정 사람, 특정 사건에 계속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이것은 사단이 하는 그러한 작전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계속 상처에 얽매여서 살게 하는 것,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안다고 해도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속에서부터 그 미움이 부글부글 끓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누구도 처음부터 이런 하나님 시각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 탈출구와 방향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이 올라오면 실컷 미워하십시오. 말이 주저되게 하는데, 여러분 분노가 나면 화도 내십시오.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다가 또 병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한 답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 특정 사건 또 상대에게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다루시고 또 인도하고 계심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용서할 수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내 자신이 보이면, 발견되면 그때 비로소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나도 참 불쌍하지만 사실은 그도 불쌍한 자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사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표면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형들이 판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의 계획과 일이 있다는 것이죠. 자꾸 내 관점으로 내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논하면 하나님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내 계획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데 잘 되는 것이 오히려 저주일 수가 있고 오히려 못 되는 것이 때로는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 내 뜻대로 다 풀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할 때 뭔가 세월은 많이 지나갔는데 허전하고 또 별로 이룬 것 같지도 않고 또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한 것 그런 경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때임을 아시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계속 억울한 인생, 실패한 인생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시대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며 다 주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항상 이 시대에 이 땅에 필요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그것을 실행하시고 지금 또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다룸을 받고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지금 또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이 땅 가운데 계속 행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인생, 또 값진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해주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자신에게도 보람되고 멋진 남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첫째, 내 인생의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이유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특정 사람이나 사건에 계속 여러분이 매여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자유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내 관점으로 써내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재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히 아름답게 빛날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아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